자, 건강하셨죠? 한 달 동안. 한 달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한 달이 빨리 가고요. 한 달 동안 사역한 부분에, 사역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느껴지면서 제가 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운전을 합니다.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오늘도 막 급하게 어제 목사님 전화 통화하면서 일단 우선순위는 이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운전을 해줄 사람이 있냐 없냐는 거거든요. 제가 차량을 하다 보니까 차가 2대지만 한 대는 제가 운전을 이제 2대를 한 대는 우리 장로님이 하셨고 한 대는 이제 제가 했었는데 장로님이 허리가 좀 안 좋으셔서 이제 시술을 하고 지금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이것도 시간표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15인승을 지입차를 쓰고 이제 12인승만 이제 제가 하지만 장로님이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와서 조금 요양을 하면 이제 해줄 거니까 그래서 일단 운전하는 분한테 전화해서 막 안 되는 거 되게끔 뭐 그러면서 이제 저는 꼭 이제 누르는 건 뭘로 누르냐면 랩넌트로 누르죠. 랩넌트 사역 때문에 가는 건데 내가 놀러 간다면 운전을 부탁 안 하지만 랩넌트 사역 때문에 가는 거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까 나보고 항상 그래요. 원장님은 항상 빼도 박도 못하게 얘기를 한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아니 오늘 일당 주잖아. 내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우고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저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말을 할 때 우리는 듣지를 않아요. 특히 교사들이. 특히 엄마들은. 들으려고,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행동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청. 하나님이 주신 누림의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누림의 축복이에요. 누림의 축복. 리을을 붙이면 눌림의 축복이에요. 그죠? 늘 눌려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눌림은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을이 없는 누림의 축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누림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누림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로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로. 불신자들도 잠언과 시편을 항상 읽어요. 잠언과 시편. 잠언은 31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우리 랩런트들에게 읽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매일 한 장씩. 특히 초등학생은 더. 왜? 잠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을 3번 했어요. 3번 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가지고 너 뭐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나는 금은 보아주세요 안 했어요. 나는 몇 억짜리 몇 수백억짜리 건물 주세요 라고 안 하고 뭐 달라고 했죠, 장로님? 그쵸.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뭐를 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혜는 12가지 성령의 열매 속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항상 누려야 되니까. 항상 누려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 어떻게 내가 여기를 비 오는데 갈까 말까? 오늘 여기를 올까 말까? 버스를 타고 갈까? 저도 오후에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새벽에 일찍 나올까? 5시 반이니까. 나온 게 지금 5시 반이거든요. 4시 40분에 일어나 닦고, 씻고, 그러면은 차를 가지고 속초를 갈까? 순간에 비가 오니까. 차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갈까? 이거거든요. 딱 전철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딱 내렸는데 한 4분 정도 남았어요. 일단
에스컬레이터 뛰고 가방 들고. 그래서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나 가방 들고 뛰는 거 되게 싫어해요. 대구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대구 팀들이 꼭 다 보내고 나면 원장님 뭐 가져오세요? 뭐 가져오세요? 근데 안 가져간다. 대구는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여기는 쭉 오면 바로잖아요. 길이 오히려 대구는요 내려가는데 이게 없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고 대구 지금 공사하느라고 낑낑거리고 저거 한 40km를 들고요. 여러 가지 신청을 하면 들고 막 다니나 기운이 쭉 빠지거든요. 일단 뛰었어. 뛰고 해갖고 1분 남아서 일단은 버스 앞에다 딱 가방 놓고 저 표 가지고 올게요. 이랬더니 기다려주더라고. 아저씨가, 운전하는 아저씨가. 그래서 운전하는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좀 잤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우리는 이 지혜가 부족하면은 뭐가 인도를 못 받게 돼요. 그걸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뭐가 고생하냐면요. 손발이 고생돼요. 손발이. 다리가 아파야 돼. 어른들은 일로 갈 길을 일로해서 삥삥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의 언약을 잡고 인도를 못 받으니까 어디로 가요?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언약 잡은 자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따가 말씀드려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올바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은 섬기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섬기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4월달 교과과정 안에서 봄, 동물, 식물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누림의 축복인데 그거를 성령의 열매로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주셨는데 뭐예요? 3개 저는 이렇게 외워버려 갖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이 누려야 될 관계고 렘넌트가 누려야 될 3가지에서 이렇게 해서 그 프린트 안에도 이렇게 해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속에서 뭐가 있냐면 공감해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 공감과 분별을 정확하게 해주면요. 아이들은 뭐를 잘하냐면 상황 판단을 잘하고 분별력이 있으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해야 될지를 알아요. 물론 타고난 언변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타고난 언변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분별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지가 우리가 또한 하나의 숙제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는데 렘넌트가 누려야 될 축복 중에 지혜 이전에 제가 경청을 넣었어요. 경청의 축복을 누리라 했어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행동을 잘 관찰해야 돼요. 관찰. 눈으로 봐야 돼. 듣는 것만 되는 거 아니에요. 관찰하여 생각을 존중해줘야 돼요.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게 경청의 축복이에요. 근데 제가 저를 이렇게 봐도 한 면만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셔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건 경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그거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들려줘야 돼요. 들려질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자가 있고 들려지는 자가 있어요. 사무엘을 계속 성막에서 언약궤 옆에서 잤을 때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들었을 때는 뭐 했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제사장한테 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나 불렀냐고. 들었어. 이건 들은 거야. 그런데 또 누워있는데 또 들었어. 또 갔어.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뭐 하라고 했어요?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순간 뭐예요? 내가 주의 종이 뭐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요셉이 말한 것을 야곱이 들었다라고 나오지만 뭐 했어요? 들려진 거예요. 요셉 형들은 많은 형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할지라도 듣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들려진 자에게는 바뀌어요. 바뀌어요. 우리부터도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도 않아. 특히 엄마 선생님들. 특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자기 말만 막 애들한테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 다음 뭐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없어요. 아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특히 엄마들. 자기 쓴뿔이 나와서 한 말인데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들려줘야 돼요. 들려질 때 뭐가 있다? 일관성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목사님 메시지가 들려진 자는요, 들려진 대로 뭐 하려고 해요? 실천하려고 해요. 표현하려고 하고 그것을 전달하려고 해요. 물론 잘된 전달도 있고 못된 전달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로서 들려져야 되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어린아이들 3세다 할지라도 젖먹이는 아가라 할지라도 들려지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게 곧 사무엘이고 모세고 7 렘넌트예요. 들려질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들을 때 잠깐이에요. 잠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훈련을 시키거든요. 선생님들도 막 말할 때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니? 네가 하는 말이 들려지니? 듣기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더해요. 아이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훈련으로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서밖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많이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계속 움직여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걸 지금 못하고 있구나.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경청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이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한 말을 내가 들려질 때 이 안에서 뭐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거든요. 근데 수정하고 보완이 안 되는 거라.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거, 보완이 되면 뭐가 나와요? 다시 행동과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말로 나오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한테도 이걸 꼭 제가 지금 부탁하거든요. 엄마가 말한 것이 듣고 들려줘야 된다. 듣고 들려줘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말하는 것도 스스로 아이들이 네가 한 말이 듣고 들려지도록 말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정확하게 말을 해요. 빨리 말하라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천천히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교육이고 이게 바로 훈련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월달 계속 했을 때 봄 동물 식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든 것 속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교육과정을 나가서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 계속 21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21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21가지가 결국엔 뭐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21가지 비밀이 뭐 하도록?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안 되니까 DNA가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울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하지 않다? 흔들리질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흔들려요. 우리가. 근데 우리들은 뭐냐면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지침서는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 안에 우리들은 복음 편지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이 교과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편지 내용이 여러분들이 복음편지 내용 안에 있는 것이 성경 66권을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요약한 거를 뭐 한다?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했다? 교육의 관점으로 바꾼 거예요. 교육의 관점으로. 이 복음편지를 요약한 것이 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 할까?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런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편지 실천을 하고 있으시죠?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시죠? 저희들이 이제 8과 나가거든요. 이제 선생님들도 곧 이제 제 차례가 오겠죠. 저도 제가 1과를 시작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서 실천을 하니까 응답들을 받으세요. 새로운 응답을 받으시더라고. 새로운 응답을. 어떤 관점으로? 교육의 관점으로 복음 편지를 새로운 응답을 받으세요. 아, 이걸 놓쳤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뭐구나. 어디에서요? 이 복음 편지 안에 있는 이 브레인스토밍 안에서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요약이 되니까. 요약을 하니까 이 복음 편지 안에서 브레인스토밍, 물론 오타도 있어요. 좀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글씨가 좀 흐린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 선생님들이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확신이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고, 왜 확신이 없어서 이 문제가 오면 흔들려야 되고, 슬퍼야 되고, 아파야 되고, 문제 속에 내가 왜 빠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전달되는 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 복음 편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는 못하죠. 그러나 오늘 내가 잡은 말씀 속에서 복음 편지 안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과 과정 안에 지금 집어넣고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 흐름을 알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시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시대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정말 지금 시대는 너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거꾸로 가요. 모든 게 거꾸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문화를 어떻게 뒤집어줘야 될지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뒤집을 수 없어요. 뭐만 올바로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넣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사단 얘기를 굳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특히 어릴 때, 0, 3세, 3, 5세, 5, 7세 때. 굳이 사단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을 해줄 건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를 알게 되냐면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 편지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서 그 몇 과 안에는 내용이 뭐가 있었고 말씀이 뭐였고 하면서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 교육 속에, 일반 교육 안에 기독교 교육을 조금 넣어요. 조금 넣어서 해요.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였잖아요. 그죠? 기독교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 예배드리고 대부분 기관에 있는 분들이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로 내가 뭐 한다?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은 일반 교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월달, 5월달, 특히 5월달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족이에요. 나와 가족이에요.
나와 가족인데 5월 달에 뭐냐면은 이제 3월 달에 만남의 축복이에요. 4월 달에는 내주인도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피조물을 섬기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권사님들이 개에 옷 입히고 유 목사님도 개 얘기를 이번에 하시더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한 건데 그냥 생각해요. 왜? 일반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일반 교육을. 무슨 말씀을 내가 해드리냐면, 목사님 계시는데, 이제 우리들도 이제 이걸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부모 교육 다락방을 가는데 매주 들어가잖아요. 매주 들어가는데 철저하게 시키거든요. 숙제를 아주 그 엄마들을 지금 한 20명을 지금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철저하게 시키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랩넌트였던 이제 랩넌트가 결혼해서 랩넌트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원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나 시간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빨리 질문할게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그 사단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애들 그 질문 할 건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동물이 말을 했나요? 장로님한테 이 질문 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 이게 질문이었어요, 엄마가. 순간에 우리 아이들도 원장님 공기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공기는. 바람은 언제부터 불었을까요? 물어봐요. 6세, 7세 애들이. 이거 대답해 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 속에는 뭔지 의구심을 가지고 해요. 뭔가라는 이게 있어요. 이게 교육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엄마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동물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제가 이랬어요. 그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이제 자기가 말한 게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중요한 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원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원리 교육이. 장로님,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누가 행복하대? 라고 말하겠죠.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대답인지 안 하죠.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교육이에요. 우리 안에도 종교가 무지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말 바꾸는, 용어를 바꾸느라고 우리 비전스쿨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세요. 장로님, 뱀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사람이 아니니까. 금방 내 센스가 있어. 내가 조금 아까. 자,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 공허, 혼돈 운행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미 누가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출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내 수준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내 수준으로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한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세 종류의 천사를 만드셨다. 가브리엘, 미가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고 미카엘은 하나님을 보호하는 자고 루시엘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 자다. 있는 대로만 그냥 그 수준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루시엘을
굉장히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건데 아무튼 루시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 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데 이것이가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네, 대적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단수예요. 대적자예요. 대적자. 하나님 앞, 지가 하나님이 되고자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한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형상이라는 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만 있어요. 사람만. 4월 달에 완전히 구분을 져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히 구분을 져주셔야 돼요. 불구죽죽 가리키시면 안 돼요. 불구죽죽 가리키시면 안 돼요. 이때.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이때 완전히 박살내자는 말이 일반교육 그대로.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뭐하다고? 조금 아까 그냥 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행복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쓰는 용어예요, 지금. 이게 03세, 3세, 57세에 그냥 들어가는 용어예요. 나무는 땅에서 살도록 뭐 하셨어요? 그렇죠. 창조하셨어요. 새는 하늘에서 날도록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5째 날 창조하셨어요. 물은 2째 날 창조하시고. 용어, 노래 바꾸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 인간 중심, 동물과 은연중에 말끝 속에서마다 뭐 하게끔? 동등되게끔 만들어놔요. 이게 교육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자, 뱀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자, 사단이 못하는 게 있다 없다, 장로님? 사단이 못하는 게 있다 없다? 아니,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사단은 못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2가지만 못하지.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사단은 못하는 게 있다 없다 그냥 고백하세요. 없어요. 뭐만 못한다? 뭐만 못해요?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뭐만 못해요? 구원과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사단은 못하는 게 없어. 장로님 10만 명 갖다 놔도 이겨. 왜? 쥐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대적했거든.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사단이에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나 여러 가지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단은 이 건물 부셨다 졌다도 할 수 있어. 속초를 다 물리쳤다 갖다 놨다 할 수도 있다니까. 얘기가 말인즉시 그렇다니까. 사단은 못하는 게 없어요. 사람 죽였다 살렸다 가지고 놀아. 근데 2가지만 못해. 더 못하는 것도 있나? 없죠? 뭐만 못해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구원사역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그럼 누구의 속에 들어갔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말을 할 수 있죠. 구분 젖었죠? 애들 물어봐요 이거. 엄마들도 물어보더라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이게 답이 안 나온 선생님들이 있더라고. 답이 안 나온 선생님들. 창조 원리 교육을 하려면 창조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한 분명히 무엇을 주어줘야 되냐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나눠야 돼요, 분명히. 이해하셨죠? 권사님도 이해하셨죠? 이 말이 뭔지. 설명해줘야 돼요. 궁금해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이 아이들은 머리가 좋은 아이들도 있고 믿으라 하니까 영접했어. 근데 뭔가 여기에 물음표가 있어. 초등학생들 특히. 왜? 학교에 가니까 교과 과정이 틀려. 유치원에 가니까 뭔가 틀려. 똘똘한 녀석들 물어봐요. 이거 물어봐요. 이게 곧 뭐냐? 창조 원리 교육 과정에서 4월 달에 답이 안 나온 거예요. 4월 달에 답이. 4월 달에. 만남의 축복은 됐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누구와 구분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누구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단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허접한 단어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단어인데 그걸 놓치니까 뭐예요? 흔들리는 거야. 이거를 언제부터? 0, 3세, 3, 5세, 5, 7세 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될 때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희미하니까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야. 나도 모르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왜? 우리는 이 교육을 받았거든. 우리 모두는 다 이 교육을 받았고 지금 아이들도 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우리 속초 하나력교회 우리들은 지금 뭐 해보자? 온전한 교육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온전한 복음 교육을 해보자. 그 책자 안에 프린터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온전한 복음 교육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른 걸 해보자는 게 아니라. 근데 어디서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3월 달에 만남의 축복부터 네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는 거죠. 네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엄마 아빠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복음 안에 있는 목사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전도사님 만난 거 선생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할머니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이게 만남의 축복인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게 안 되면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 되기는 되는데 어느 순간에 뭐 한다? 아니다라는 거. 올바른 만남이 먼저 되고 옆으로 만남이 돼야 된다가 3월이에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귀신 들린 자 만나면 맨날 귀신 들린 얘기만 해요. 뭐 이상한 거 하면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딱 물어보면 어디에 가서 어디라고 해요. 만남이 인생의 다예요. 인생의 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만남이 다예요. 근데 그 만남이 누구로부터?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가 이제 4월달이 나오는 거예요. 왜? 첫 번째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원장님 우리는 이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러면 또 이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장로님 우리가 동물이 맞죠? 동물. 전체를 동물이라고 배웠잖아. 이걸 물어보는 거야. 전체 동물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동물이에요? 구분 져주셔야 돼요. 칼같이 구분을 져줘야 돼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끔찍하더라고요. 사모님 정말 끔찍하더라고. 여기서부터 잘못됐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포럼 우리 선생님들하고 3시간 했어요. 3시간. 선생님들 창조 원리 교육을 하는 사람이 이게 안 되니까 말이 자꾸 이상한 말이 나가는 거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고백하셔야 돼요.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너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게 5월달 교과 과정이에요. 너 한 사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살아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과 필요한 걸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누가 또 같이 살아가냐면 동물들도 살아가고 곤충도 살아가고 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고 안식하셨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너에게 듣고 이 사실을 듣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세까지? 아무리 사단이 날뛰더라 할지라도 이게 5월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날뛴다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고 또한 너를 통해 하나님은 일곱 번째 축복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권세를 렘넌트로 그렇다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너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이게 키가 5월이에요. 가정의 문제, 사건, 어려움, 슬픔 와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그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4월 달에는 분명히 답을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너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너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너를 통해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너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뭐 한다?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가 이제 6월 달이거든요. 우리 동네 확인하는 거. 전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네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출 수밖에 없다. 3월 달, 4월 달 이게 색깔을 구분을 정확하게 져주고 나니까 뭐 하냐면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5월 달에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 있고 안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얼굴은 다 틀려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5장 6보는 뭐예요? 보여지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섬기고 살아가죠. 왜? 안 보이니까. 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똥이 나오고 어떻게 오줌이 나오는지 몰라. 그건 생각 안 해. 왜? 안 보여지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중요하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네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네가 기도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너를 보호하고 정말 너를 도우려고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두려워할 게 없다.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는 정말 네가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어져요. 이해하시죠? 이어져요. 사모님 이해하시죠? 이어져요. 3월달부터 계속 이어져요. 지금 계속 반복으로. 달락 2달락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월달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관계 이런 거다. 너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두려울 게 없다. 너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게 5월달이에요. 나와 가족. 나와 가족은 어디나 다 다뤄요. 초등학생들도 다루고 저학년, 근데 고학년은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게 5월이 한 사람. 너가 가지고 있는 뭐? 권세를 사용해라 이제부터. 너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더러운 뭐 사람 속의 역사는 이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확인하는 게 6월 달에 현장에 가서 선포하는데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그게 우리 동네에 가서 빛을 비추는 삼직이에요. 5월 달에는 나와 가족이에요. 네 가정에서 너를 택한 이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택한 이유, 산자의 어미로 너를 여자애들한테 택한 이유, 너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곧 우리들 교사를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3월 달의 자부심과 5월 달의 자부심과는 또 틀려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제 묘하게 뭐라고 해야 되냐, 다르죠. 깊이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달라요. 3월 달에는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게 와, 막 이게 기쁨으로 이렇게 되는데 4월 달에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이래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속에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그게 5월이에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내용이, 모든 내용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 편지의 흐름을 모르시면 이것을 말해줄 때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가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복음 편지는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한 달 동안 움직여 나가는데 4월 달은 이제 이해하셨죠? 4월 달은 봄 동물 식물이에요. 봄 동물 식물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계속. 창조의 하나님으로. 물론 5월 달에도 창조 원리로 풀었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나 뭐예요? 4월 달에는 완전하게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4월 달 거 보면서. 근데 아직 어려우실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용어가 안 돼요. 머리로는 이제 알고 이해는 들었어요. 이해는 했어. 여기서 이제 알았어. 이해는 됐는데 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된다. 그러면 그분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요. 안 돼요. 이게. 동물을 보여주면서, 식물을 보여주면서,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를 충분하게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 게 4월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무엇을 주셨어요? 사계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7번째 축복하기에 딱 맞는 나라로 만들어주셨어요. 한 나라 안에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여기 속초는 어때? 속초는 조금 뚜렷하지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사계절이. 왜? 뭐 하라고? 7번째 축복? 세계복음 하라고. 어느 나라에 가서든 뭐 하라고? 잘 적응하라고. 사계절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왜 우리나라한테 사계절을 주셨겠어요? 왜 복음의 촛대가 우리나라한테 왔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 가서 가장 잘 적응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왜? 사계절이 있잖아요. 일단 사계절이 있어요. 덥고, 춥고, 적당하고. 이게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가서 다 적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택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시대 전도자를 지금 뽑아서 움직여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는 누구를 키우고 있어요?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들부터도 이게 바닥부터 이게 잘 안 되니까 뭐예요? 희미한 거예요. 나가는 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보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내보내는 사람이 각인되는 거하고 불구죽죽하게 내보내는 사람이 각인되는 건가? 불구죽죽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피를 불구죽죽하게 그냥 완전 새빨간 걸 내보내려면 창조 원리에 관해서 정확하게 내가 개념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그 나머지 신학적인 깊이 아까 같이 그런 거 들어가는 건 이제 연구하고 배우고 또 배운 거를 또 뭐예요? 같이 포럼하고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의를.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게 내가 이 확신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중생활하는 내 속에서 이중생활인 거야. 정리가 안 된 이중생활. 그러면 나가는 말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특히 랩런트에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어렸을 때부터 0, 3세, 3, 5세, 5, 7세 때부터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랩런트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사가 너무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세, 4세, 5세까지는 기본적인 걸 계속 넣어줘도 돼요. 그러나 6세, 7세부터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거에서 올라오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한 번 말씀해 4월 달에 답을 못 내려줘서 그래요. 교과 과정인 4월 달에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5월 달에 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내려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저도 지금 제가 명확하지 않은 건 여기서 탁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포럼하면서 탁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안 하거든요. 아직. 제가 또 더 공부해야 되니까. 찾아야 돼요. 찾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이 원리 안에서 들어가 보다 보니까 명확하게 답이 나와요. 하나만 잡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분이 안 된 두리뭉실한 진화론적 사고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것만 제가 4월 한 달 교육하면서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읽으면서 들려줘야 돼요. 들어서는 안 돼요. 듣는 자와 들려지는 자는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 이거를 지금 제가 4월달 한 달 내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저를 볼 때. 들려지는 자는 빨리빨리 스며들어가서 각인뿌리 체질이 돼요. 근데 듣는 자는 절대로 늦어요. 아예 안 듣는 자도 있지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들려진 말씀을 잡고 기도해 나가는 하와도 들었어요. 들려진 게 아니야. 근데 7 렘넌트들을 보면 들려줬어요. 다니엘도 본 게 아니라 본 거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우상숭배의 재물이. 안 먹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게 왔어요. 사무엘 들려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부분을 이제 훈련해야 돼요. 애들하고. 네가 한 말을 네가 듣고 들려지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훈련이 안 돼서. 이건 훈련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해야 돼요. 이건 실제로 실천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특히 한 번만 더 얘기해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말만 해요. 말만.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말을. 그리고 들려지지도 않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부터 바꿀 때 랩런트들이 이게 되어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훈련시키거든요. 지금 우리 엄마들. 하는데 빛의 속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 교육 다락방에서 부모 교육에서 엄마들 팀, 아빠들 팀 하거든요. 빛의 속도로 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 속에서 또 저는 뭔가 되어지겠구나. 이것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달 동안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실천해야 되는데 빨리 내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달 일단은 다는 안 되지만 4월달은 그거구나. 왜? 우리나라는 봄에 새로운 싹과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이게 단원에서도 봄동물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아니면 장로님 1분 포럼만
이제 저만 말하면 안 돼요. 이제 점점. 장로님 1분 포럼 해주세요. 저도 물 좀 먹게. 들려지려면 하셔야 돼요. 이거 빼놓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6가지 드렸죠? 프린트물에? 공감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들려지려면 굉장히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해요. 공감할 때 공감하고 분별할 때 분별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것만 공감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막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은혜 받으셨다고 어제 너무너무 좋았다는데 분별하신 거예요. 공감과 분별이 같이 오면서 이기신 거죠. 그죠? 이기신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미혹한 영들이 혼란스럽게 할 때 메시지를 듣는 중에 말씀이 들은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아까 잠깐 얘기하셨어요. 들은 게 아니라 들려졌어요. 들려지는 순간에 공감하고 분별 딱 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교육으로 안 된 거예요. 동시다발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걸 꼭 구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면 공감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들려져요. 아, 맞지 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딱 이게 오기 시작하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군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가 동시다발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성령의 열매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제가 가사를 우리 선생님들과 했지만, 최종 내가 이런 관점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성령의 열매 가사가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은혜가 돼요. 제가. 이 한 절 한 절이, 그걸 가지고 풀어나가거든요. 제가 은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에게 누림의 축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개, 돼지가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진다는 누리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왜?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무엇으로? 0, 3세, 3세, 5, 7세부터 뭐하게?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요셉을 쓰셨듯이 우리 랩런트는 100% 다 형통한 자거든요. 100% 다 형통한 자잖아요. 왜? 요셉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든요. 물론 삶 속에서 온 쓴뿌리, 요셉이라고 쓴뿌리 없어요? 다윗이라고 쓴뿌리 없겠어요? 누군데? 똑같은? 나나 다윗이나, 그죠? 나나 엘리사나, 나나 엘리야나, 나나 사무엘이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 모델적인 7 랩런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델적인 7 랩런트와 그 정말 또 거기에 랩런트 안에 안 들어갔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때 7 랩런트들이 교육 안 받았겠어요? 모세 교육 안 받아서 최고의 교육 받았어요. 바울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사무엘 최고의 교육을 성전에서 했어요.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7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쓰시고자 다음 바톤 주자를 지금 받고 나가는 게 랩런트라는 얘기예요. 받고 지금 나가요. 근데 그 받고 나가게끔 해주는 지렛대 역할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렛대 역할을 해줄 거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어떤 말로 축복의 시작의 말로 들어갈 것인지, 잘 때 어떤 날로 하루를 쭉 있었던 거를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우리 머리는 너무 간사해요. 추우면 춥대. 쪽막가 더운데 추운 거야. 또 더우면 요만큼만 더우면 덥대. 막 더서. 이게 우리예요. 그냥 한 예로. 추우면 춥다고 촤촤촤촤 이러고 또 더우면 더워 이런다니까. 그게 우리라니까. 인간이 참 간사해요. 진짜 이 뇌 구조가 참 간사해요. 그래서 하루 무슨 말을 잘못했다.
대화, 그 순간부터 7살짜리, 6살짜리도 대화 안 돼. 왜? 엄마가 판단할 거 알거든. 듣기 싫어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공감하고 분별해서 우리 아이의 말이 내가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의 말이 들려줘야 되고 표현하는 게 보여져야 돼요. 순간에 느껴져야 돼요. 그거를 동시다발로 하는 게 우리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만, 그런데 귀로만 들었다 안 돼요. 세 가지가 동시다발 안 돼요. 잠깐이라도 서로가 뭐 일반 교육에서 눈을 마주쳐라, 뭐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해라, 그게 아니고 공감과 분별을 동시에 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말이 나가요. 말이 나가면서 무슨 말로 나간다? 축복의 말로 바꾸면서 힘을 주게 되고, 그래, 엄마도 그래, 아빠도 그래, 어쩔 수 없나 봐 그게. 그런데 우리는 누구 자녀지?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잖아.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자 내일은 하고 승리에 힘을 주면서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냥 주인공이 아니란다. 느껴지는 만큼, 아는 만큼, 인도받는 만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재우면 돼요. 그럼 이 아이는 어때요? 하루에 있었던 것이 오늘 내일까지 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듯이 싹.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해줘도 안 돼요.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아들은 지금도 30살인데 엄마한테 한 부분이 있어요. 엄마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순간순간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03세, 3호세, 57세 때 충분히 해주지 못한 부분들이에요. 제 쓴뿌리로 인하여서. 근데 그냥 순간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금방 얼굴빛이 바뀌어져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거든요. 뭐 했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응어리라고 하잖아요.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선생님이 해야 될 것도 있고 목사님이 해야 될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예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부부간에 포럼을 할 때도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셔야 돼요. 평가에는 판단이 잘 안 들어가요. 물론 차원이 약간은 틀리지만 평가는 있잖아요.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교과 과정에도 평가가 있어요. 맨 밑에. 평가를 쓰는데 평가를 한다는 건 판단을 하려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관찰을 한 사람일수록 올바른 평가를 해요. 근데 판단을 한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요. 평가에서 판단을 먼저 갖다 쓰기 시작하면 치우치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평가를 할 때 관찰을 해서 경청의 축복 안에 관찰을 하면 긍정적으로 들어가면서 뭐예요? 이 부분에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되고 그 아이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현장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면은 판단을 해요. 질을 해요. 일단 물론 그러나 봐야 되지만 보여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뭐예요? 공감과 분별을 통해서 인도해달라고 지혜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충분히 다 이해해 주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진 만큼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되어진 만큼 말을 하고 내가 되어진 만큼 행동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노력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 교육이 어마어마한 교육인데 하나님 저에게 힘달라고 지혜 달라고 순간순간마다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누림의 축복 속에. 저도 한 달 동안 살면서 터널이 없겠어요? 터널이 엄청 많아요. 터널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데 교만할 거예요. 인간 자체가. 아주 뭐예요? 죄성.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만함.
먹었잖아요. 언약을 놓쳤잖아요. 사사기 지금 제가 사무엘하고 다윗을 이제 거의 다 끝내가는데요. 선교기술 때문에 끝내가는데 사사시대 때 보니까 과간이 아니야 진짜. 똑같아. 그게 사사시대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인 거예요. 언약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지가 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건방진 거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바톤을 이어가게 하시는 걸 봤어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셔요. 그러면서 사무엘, 물론 그 순간순간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순간 쓰임받은 렘넌트를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를 지금 하려고 해요? 바톤을 이어가서 정말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지금 시대를 키워나가는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발판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본 원리는 알고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원리는 알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4월 달에 이 부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과 분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럴 때 이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월 달 거예요. 5월 달은요.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 나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택하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나예요. 내가 렘넌트가 될 수 있고 우리 어른이 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뽑으셨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3월달, 4월달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5월, 이게 5월인데 이게 3월이에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 인간. 사람이에요. 자, 만났어요. 만나서 영접의 의미예요. 내주, 인도, 역사예요. 내주, 인도, 역사. 영접의 의미가 뭐예요? 신분, 3가지예요. 신분 3가지를 가지고 4월달을 풀었어요. 풀고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풀고 있어요. 이때 뭐 하라고 말했냐면 봄, 동물, 식물이에요. 식물, 동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안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완전히 구분짓는 게 4월이에요. 우상숭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조차도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4월이에요. 그 어느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해, 달, 별.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될 수 없다?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더 나오지만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창조 원리가 4월 달에 수천만 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봐라. 하나님이 창조한 봄 식물 좀 보자. 얼마나 아름다워. 어쩜 이 꽃 색깔 틀리고 이 꽃도 색깔이 틀리고 진달래도 요 색깔이 틀리고 저 색깔. 몇째 날 창조한 것으로 인해서 색깔이 변할까? 더 바뀔까? 그렇지. 넷째 날 창조한 해, 달, 별. 얼만큼 쏘여주느냐에 따라서 쫙 피는 게 있고 오므라드는 게 있고 색깔이 진한 게 있고 옅은 게 있고. 할 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4월 달에는 막 나가도 행복하고 들어와도 행복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너무너무 뭐가 돼요? 감사한 거야. 거기에다가 나를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데다가 창조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졌네? 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게 4월이에요. 5월. 5월은 뭐예요? 이제 뭐예요? 영접의 실제예요. 특권이에요. 특권은 누리라고 주셨어요. 특권은 누려야 돼요. 대통령 아들이 맨날 그 집안만 먹고 다니면 안 돼요. 그쵸? 대통령이 맨날 어디 정말로 구석쟁이 여인숙에서 자면 안 돼요. 궁궐에서 자야 돼요. 대통령 금배지 달으려고 여기도 굉장히 애를 써서 누군가 됐을 거예요. 4월 13일 날. 그죠? 됐어요. 왜? 누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권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을 어마어마한 특권 4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는 것도 감사한데 누리라고 4가지를 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만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로 사단이 결박되고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비 오는데 제가 기도 안 했겠어요? 운전사를 위해서? 운전하는 분을 위해서? 아버지 4번, 5번. 저 편안하게 자고 갈 거예요. 1시간만. 4번, 5번. 아시죠? 흑암결박의 축복, 천사도움의 축복. 운전기사에게 선포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인갑자 이름으로 선포 절대로 안 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잤어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을 사용 못하면 안 돼요. 이 특권을 사용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혼미해질 때 특권을 사용하세요. 신분은 이미 가졌는데 우리가 특권을 사용 못하는 거예요.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달이 5월 달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너 한 사람 통해서. 가정에 엄마 아빠 이혼해도 상관없어. 피 터지게 싸워도 상관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왜? 너는 이미 만났고 신분 주셨고 너한테 이 특권을 주셨단다. 이게 불우한 가정 걱정할 필요 없어. 물론 노력 안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왜? 너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 이거예요. 너 한 사람. 한 사람, 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만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일도 누리고 모레도 누리고 영원토록 누릴 수밖에 없는 게 6번째 축복 뭐예요? 하늘 시민권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아. 이건 다 눈에 보이지 않아. 진짜예요. 물론 세계지도 그려놓고 십자가 그려놓으면 눈에 보여. 그걸 말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속에서. 그래서 일반 교과 과정이 여기 안에는 내 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내면에는 다 있어요. 뼈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여기는 지금 움직이지만 뼈를 감싸고 있는 게 근육이고 근육이 정말로 살이 변해서 살찐 사람 안 찐 사람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뼈들이 하나님은 얼마나 정교하게 누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를 창조하셨다. 그냥 먹고 놀고 즐겁게 싸고 이러다가 죽으라고 한 게 아니다. 그거는 개, 돼지,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사람 너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졌다. 이게 5월이에요. 그 내용이 5월달 교과과정 안에 있어요. 그 내용을 쭉 설명한 거예요. 설명을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여기에서 자부심과 여기에서 자부심은 틀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이제 시작의 자부심이야. 그렇구나. 이런 사모님을 만나다니, 저렇게 온유한 사모님을 내가 속초에서 태어나서 이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모님을 만나다니, 우리 이길근 목사님과 맹 목사님과 또 사모님들을 만나다니 너무 감사하다. 권사님, 장로님을 만나다니 너무 감사하다. 요 수준이야, 이거는. 그거는. 이 수준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창조 원리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교과과정 안에 움직여 나가는데 와, 특권까지 주신 거예요. 특권. 누리라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세밀하게 보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싸움이에요. 그걸 말을 우리 아이들한테는 교육을 통해서 오직만 넣어주기 때문에 영의 싸움이거든요.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순간순간 영의 싸움이잖아요. 두 가지 싸움밖에 없잖아요. 남편과 싸우는 것 같은데 결국엔 어떤 싸움이에요?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내가 진 거잖아. 그거잖아요. 아이들과 막 말다툼 하는데 뭐인가요? 영의 싸움이잖아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놓치기 때문에 4월 달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신분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면서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특권. 이 특권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교과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여져 나가는지 이 부분인데,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편지 정말 이때는 1과부터 4과라고 보신다면, 복음편지 1과에서 4과라고 보신다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지만 이때는 뭐겠어요? 확신과 힘이에요. 5가지 확신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특권을 누릴 거냐는 거죠. 5번째,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특권. 그러니까 이 특권을 누려야 6월 달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요. 여기에서는 나와 가족 속에서 특권을 누리다 보면 이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는 거예요. 6월 달에. 3직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러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 어디가 뭐가 있나? 어디가 뭐가 있어? 영적 속초의 영적 흐름은 뭔지, 기류는 뭔지 자세하게 풀어나가는 게 6월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맨날 풀어나가서 현장에 나가면 깨지고 오지. 보기는 보는데 깨지는 거죠. 뭔지 모르게. 이게 교육을 통해서 들어가야 03세, 3호세, 57세부터 이게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되어지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장에 갔다 와서 보니까 내가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7월 달에 다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다시 확인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권을 누려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이해는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이 책 안에도 있어요. 5월 달에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들어와 있어요. 교과 과정이에요. 지금 점점 더 그래요. 이제 어쩌면 우리나라도 개가 죽으면, 자기 집안에서 열심히 키웠던 개가 죽으면 3일장 치르라고 할 거예요. 영국 런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애지중지 키웠던 개가 죽었다. 그럼 휴가를 준대요. 한국에는 그런 거 빨리 들어오겠죠? 개 유치원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야리꾸리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 어디 갔어? 야리꾸리하게. 일반 교육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개 장례 치르면 가서 조문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목사님 많이 바빠지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각한 시대예요. 이 시대의 흐름이. 개새끼 장례 치르는데 목사님이 안 왔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 영이 이상한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천국 가시면 되지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창조 원리를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동성애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뭐라고 자꾸 얘기하면 이제 그거 큰일 나요, 점점.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지. 교육을 통해서 이것도 은밀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제. 터놓고 가르쳤다. 심각해요. 돌 맞는다는 거예요, 돌. 몰매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진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만큼 심각한 시대가 온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하시지만 말이 되게끔 지금 사단은 고단수로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될 것인지가 우리들의 숙제인 거예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식탁에 개새끼 의자가 있어요. 그 개새끼 의자가 무지하게 비싸요. 우리들의 의자의 3배, 4배. 개새끼가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하셔야 되니까. 이 시대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몰라서 여기서부터 어긋난 거죠. 여기서부터 어긋났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에서. 창조 원리부터 어긋난 거예요. 이게 어긋난 거예요. 이게 근데 교과 과정에 들어온다라는 거. 들어와 있다라는 거. 이것으로 우리 아이들은 헷갈리는 거죠. 이때 제대로 안 잡아주면 헷갈려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자제가 됐던 예를 들어서 누가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화 속에서 사단은 교묘하게 지금 쥐고 흔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급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급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돼지피나 예수피나 구원이 다 있다라는 동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정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지금 이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여준 게 이세돌인 거예요. 바둑인 거예요. 바둑. 3번인가 4번 졌지만 바둑인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이겼지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다는 걸 알고 5월 달에 특권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우리 아이들은 교육으로 스며들어갈 건가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뒤에 관찰이 들어갔어요. 이건 이제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거면서 이게 이제 연령별로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전체 흐름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관찰이 들어갔어요. 자,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교회나 실제로 하시는 분들에서는요. 이제 관찰을 무엇로 선택할 것인지 제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어요. 또 우리 거로. 다락방 안에 있는 우리 거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다락방보다는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 일지를 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새로운 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이 관찰법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마다 다 틀리지만 왜 관찰을 아이들을 해야 되냐. 관찰하는 이유는 스바냐 3장 20절 명성과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아이들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찰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관찰은 뭐냐. 아이들이 어떻게 3월 달부터 어떻게 영적으로 변하는 관찰 일지가 나와야 돼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30명이면 30명 아이들이 관찰 일지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빼곡하게 써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써줄 거냐. 이제 요게 우리들의 숙제인 거죠. 곧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든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 갔다 와서 제가 만들어서 초안은 잡아놨지만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움직여서 보낼 거예요. 왜? 이 관찰을 한 명 한 명의 관찰이 제대로 되어져야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해야 이 아이가 어떻게 얘 인생에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이 기독교 교육을 복음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일반도 쓰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관찰을 이제 실제 선생님들이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할 건지 포트폴리오로 할 건지 시간표지법으로 할 건지 사건표지법으로 할 건지 일화기록지로 할 건지 근데 일화기록은 너무 힘들어요. 왜? 아이들 여러 명을 다 매일 관찰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관찰 일지를 써서 이 아이를 영적인 것과 그러면 아이들 검사지 테스트가 되게 많아요. 저도 부모들한테 보내는 게 200가지가 넘게끔 보내요. 영성, 인성, 지성.
세 파트로 나눠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찰하고 부모도 관찰해서 어떻게 움직여 나갈 건가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왜? 그거를 안 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맹목사님한테 보내줄까 할 거예요. 체크리스트.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를 보내주라고 할 거거든요. 체크리스트를 보내주라고 해서 아이들의 체크를 스스로가 이제 4, 5, 6학년 정도 되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하면 돼요.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하고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거를 다음 가을 학기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3월 달에 들어가 있어요. 기질 테스트가.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어른들도 복사해서 하세요. 파일을 보내달라면 파일을 보내드리면 되니까 복사해서 어른들도 해보셔야 나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이렇구나. 내가 맡은 랩런트들은 어떻구나. 이제 그러면서 부모들과 같이 상담이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하는 애들 빨리빨리 불러드리거든요. 불러드리면서 뭐하냐 이야기를 해요. 이렇다 하거든요. 왜? 교육하고 이 부모하고 관찰 모든 게 다 융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선생님들이 보실 때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는 것도 뭐 한데 이제 어른들은 권사님들은 그렇지만 꼭 선생님들은 뒤에 많이 써 있는 관찰에 대해서 관찰이 뭐구나. 일반 학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일반 학문을 무시하지 않고 관찰 유형은 뭐가 있고 어떤 관찰에 뭐가 장단점이 있구나. 이런 내용을 훑어보셔야 돼요. 이걸 지금 다 여기서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흐름을 얘기해요. 이건 지금 요거를 또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한 사람들은 이 강의를 내가 해요. 해서 상세하게 그래서 여기서 어떤 관찰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시작해 나갈래. 해서 한 말이 뭐냐면 종합적으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틀을 잡고 있어요. 틀을 잡아서 우리에 맞게끔. 이걸 학자마다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 맞게끔 관찰 기록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거예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은 꼭 한 명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관찰일지를 쓰셔야 돼요. 영적인 관찰일지를 쓰셔야 이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을 지금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뭐를 달란트를 끄집어 내줘야 되거든요. 달란트를 끄집어 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수시로 검사지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같이 들어가서 그래야 진짜 랩런트 키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파트로 내보내야 될 건지 정말 북한 IS 요원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기숙을 15명 하는 곳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집중, 조용히. 공부 10점 맞던 놈들이 90점으로 올라갔어요. 왜? 어디를? 북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려면 무식하게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추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여기 선교원도 어떻게 할 것인지 딱 나와야 돼요. 저는 비전스쿨에서는 전체적인 걸 해요. 왜?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하지만 저는 잡은 건 엄마를 잡았어요. 엄마 아빠를 잡았어요. 엄마 아빠를 잡았으면 엄마 아빠들을 스파르타로 지금 시켜요. 훈련을. 진짜예요. 굉장히 강하게 시키거든요. 따라오는 엄마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 그렇기 때문에 모델로 지금 부모 교육의 모델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하나. 그런데 매주 들어가니까 지역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는 속초에서는 속초 하나로 교회만의 지역아동센터의 색깔이 딱 나와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고 이거는 내용이에요. 내용이지만 큰 목적을 향해서 목표는 21가지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비밀 요원으로 만들 것인지 이게 사모님과 목사님과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잡혀져야 돼요. 초엘리트로 갈 건지 초엘리트는 뭐예요? 정말 영성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건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갈 건지
북한 IS 요원으로 지금 한 13명에서 15명 지금 아주 뭐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고 얘네들한테 사상을 계속 교육으로 그걸 심어요. 중요한 요원으로 키우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해도 삐꾸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바보 멍청이는 그냥 걸어서 가다가 총 맞죠. 안 되잖아. 뭐 해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이 사명이 생기니까 해요, 안 해요? 청소년 애들이 해요. 비록 0, 3세, 3, 5세, 5, 7세 때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것이 바뀌면서 해요. 다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끝은 북한이다. 그걸 심는 거죠. 심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너 한 사람이 특권까지 주셨는데 세계복음화 막연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주셔야 돼요. 이게 흘러가는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방향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관찰일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그래서 제가 아까 경주에도 이제 러시아 지역의 특색을 살리셔야 돼요. 러시아인들이 경주로 이사 오라고 자기들끼리 해서 경주로 이사 온대잖아요. 이전에서 가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 어떤 환경 속에서 러시아 애들 15명을 시작했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은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완전 러시아인. 얘네들 0, 3세, 3, 5세, 5, 7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70명 넘는 우리들 교육하는 전문인 팀에 올라온 애들, 걔네들. 애들이 되게 많이 늘었다 했더니 올라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교회 안은 지금 아직 환경이 안 돼요. 건물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아직 안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가 문화센터 있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 명 한 명을. 그러려면 이제 그거는 이 특성은 여기서 목사님이 아세요. 사모님들하고 목사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고 이제 방향을 잡아서 이제 나가면서 내용은 흐름을 타게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비전을 이제 심는 거죠. 무조건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어떤 그런 딱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게 심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0월 달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눈이 열려요. 교과과정 안에서. 세계 선교니까. 세계 여러 나라니까.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왜?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걸 잡아주셔야 돼요. 그게 5월이에요. 전체 흐름 속에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고 기질 테스트를 3월 달에 드린 거 안 했다라면 빨리 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하시고 그래야 이해를 하고 이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일단 빨리 하셔서 이거 금방 내 하거든요. 요 정도는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을 학기에 가서 깊이 들어가면 돼요. 이제 조금 흐름을 알아서 영적으로 뭐 하니까 이제 가을 학기에 가서 좀 깊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1년에 이 아이가 이런 페이스로 나가다가 이런 나갔는데 그래서 관찰일지를 쓰시라는 거예요. 3월 달 거를 생각나는 친구들은 생각나는 대로 처음 왔을 때부터 이게 써지면 얘가 변화되는 거 보여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 보는 거죠. 글로 보는 거예요. 글로 쓰다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써지죠. 관찰을 하니까. 그래서 맡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빠요, 사실은. 해야 될 게 많죠. 그러나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흐름을 타서는 말하지만 놓치지 말아서 실제로 기록에 남겨놔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돕는다는 게 랩넌트 사역을 한다는 게 랩넌트 교육을 한다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배어 있을 거예요. 이제 자꾸 내 것이 될 거예요. 체질이 될 거예요. 그러는 이제 실제적인 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들의 노력이에요. 그러려면 사실 장로님도 잠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컴퓨터도 배우셔야 되고 뭐 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배워서 기록을 남겨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돕는 자로 랩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사실적으로 인도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늦어도 50분에 나가야 되니까 포럼을 잠깐, 장로님 먼저 포럼을 하세요. 그냥 말씀. 예.